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입니다. 룻기 3장 6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05면입니다. 룻기 3장 다 찾으시면 제가 6절, 여러분이 7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무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그런데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랜만에 룻기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룻기도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그 다음 주 2번 하면 룻기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드사랑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신가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때 지혜롭다는 것을 뭘 말할까요? 요즘 잠언을 필사하다 보면 지혜에 관한 단어나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죠. 몇 주 전에 제가 수요 예배에서도 다루었는데 잠언과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한마디로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금 잠언 1장 7절이 뭐가 지혜라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삶의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가장 지혜 없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시편 14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이것도 읽어보실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떤 자가 지혜 없는 자냐? 하나님이 없다 하거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자가 지혜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삶의 처세술을 잘 터득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점점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 가족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점점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시는 룻기에는 룻과 보아스가 어떻게 결혼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됩니까?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되는 그 비결을 한 4가지 정도로 살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그 기본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영안이 열린 시어머니 나오미의 영적인 기획력과 주도함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며느리 룻의 위험천만한 도전과 순종도 이 결혼이 이루어지는데 분명히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4번째에 해당되는 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4번째가 뭡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묘사되는 보아스의 지혜입니다. 지난번 오래전이겠죠? 룻기 설교가 며느리 룻의 위험한 도전에 우리가 좀 포커싱했다면 오늘 설교는 이 결혼이 이루어지도록 보아스에게 있었던 이 지혜가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6절부터 시작되는데 6절, 7절, 8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방금 읽었던 그 6절에 룻이 시어머니의 명령에 다 순종했다는 것은요, 룻이 단순히 시어머니의 말을 잘 들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시어머니의 그 지침에 룻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순종했다는 게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다가 놀란 보아스가 발치에 있는 룻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9절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내가 누구냐? 그래서 룻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룻의 이 대답은요, 단순한 대답이 아니고 지금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청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혼. 룻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증거는 시어머니의 조언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다는 것이고, 그 전에 보아스가 했던 말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일상 속에서 어떤 사람이 하는 그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룻은 2장에서 했던 보아스의 축복의 그 말을 마음에 딱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자, 룻기 2장 12절에서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축복을 했는지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제가 큰 글씨를 표시해 놨죠. 무슨 단어입니까? 날개라는 단어. 지금 보아스가 2장에서 말한 이 날개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룻이 3장에서 조금 전에 사용한 그 옷자락이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또한 2장에 보호받다는 단어와 3장 좀 전에 그 옷자락을 덮다라는 단어가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즉 룻이 방금 청혼에서 사용한 멘트는 그냥 혼자 그냥 적극적으로 대답한 게 아니고 보아스가 그 전에 한 축복의 멘트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구나 룻의 청혼에 들어있는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의 이 기업 물을 자, 이게 혹시 히브리어로 뭡니까? 여러분 오랜만에 교회 왔는데 히브리어까지? 고엘입니다. 고엘. 고엘은 누굽니까? 신약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고엘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단순히 한 남자에게 청혼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취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보아스의 발치 이부자리까지 오는 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시도인지 예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많은 이목이 있고 이때 타작마당은요 그냥 추수하는 정도가 아니고 일탈이 벌어지는 위험한 현장이었습니다. 요즘에 타작마당이 어디입니까? 홍대 앞입니다. 토요일날 홍대 앞에 타작마당을 지나 보아스의 이불 발치에 누워있는 룻의 이 모습이 저는 묵상할수록 아슬아슬합니다. 그래서 지난 본문의 설교 제목을 제가 레디클이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이 전혀 기억을 못하시는 것은 모두 설교자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놀라신 것처럼 룻이 발치 이불에 있어서 보아스가 자다가 지금 놀라서 깼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평소에 이미지가 너무 좋았던 룻이 자기 발치에 있다는 게 보아스가 처음에 더 놀랐던 것 같습니다. 보아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슨 상의도 없는 황당한 일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대사를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여기가 어디 안전이라고 내가 밭에서 좀 잘해 주었더니 이런 발칙한 짓을 하는가 라는 명대사를 했는데 이제 처음 들으시는 것 같으십니까? 괜찮습니다. 해맑게 모르는 모든 것을 모르는 여러분은 괜찮은데 꼭 이렇게 중요한 장면에 영화관에서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 쟤네들 저래도 마지막에 결혼한다? 우리야 루키의 끝을 알지만 그 위기의 현장에 있었던 룻은 정말 얼마나 위험한 도전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택은요, 위험함이 모두 없어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진정한 믿음은요, 위험이 동반되는 레디클입니다. 자, 그럼 룻의 이 위험한 행동과 청혼에 대해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보아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최소한 3가지 지혜를 좀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혹시 어떻게 정했습니까? 삶으로 지혜를 말하다. 자, 남은 시간 보아스가 삶으로 말하는 그 3가지 지혜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보아스가 삶으로 말하는 3가지 지혜. 첫 번째 뭡니까? 태도의 지혜. 보아스의 이 태도의 지혜가 오늘 본문에 어떻게 그려지고 있습니까? 본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의 태도로 나타납니다. 보아스는 룻을 막 무안을 줘서 쫓아내는 게 아니고 너무도 그냥 사실 마음은 놀랐겠지만 그냥 평범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기대감이 컸을 룻은 어떻게 보면 문전박대를 받는 것만큼이나 이 보아스의 첫 말에 가슴이 덜컹했을 것 같습니다. 자, 룻의 애타는 심정을 좀 헤아리면서 12절,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여자분 중에 자상한 남자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상하고 게다가 유력하기까지 한 보아스가 하는 말이 자기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그냥 나도 너와 결혼하고 싶었다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내일 그 사람에게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초긴장의 순간에 꼭 또 이렇게 들어온 사람이 있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사장에서 둘이 결혼해요. 이런 사람과는 절대로 룻기를 같이 읽으면 안 됩니다. 룻에게 이 하루의 기다림이 10년 같지 않았겠습니까? 보아스는 또 이 하루가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성숙한 사람은 없습니다. 기다림을 통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 성숙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는 금욕의 종교이거나 무작정 참게 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기다림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이루어지고 싶습니까? 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본능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오늘 본문에 보아스는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대학 시절, 청년 시절 큐티할 때 자주 불렀던 이런 찬양이 있었거든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2절을 함께 불러보실까요?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오늘 이 찬양처럼 오늘 본문의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려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여러 곳에서 보아스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까지 지혜가 뭐였습니까? 태도의 지혜였다면 두 번째는 뭡니까? 말의 지혜입니다. 그의 말이 어땠는데요?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그 말을 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정말 읽으신 분들도 많을 거고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해 보시면 보아스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태도에도 있었지만 이 연약한 사람 룻을 배려하는 말의 지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0절 11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좀 전에도 한번 생각해 보았지만 놀란 보아스뿐만 아니라 그 놀란 사람에게 청혼하고 있는 이 룻이
얼마나 마음의 긴장감이 컸겠습니까? 룻은 호통이라도 맞고 쫓겨나는 무한을 당하면 어떨까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책임감 없이 본능으로 보아스가 자신을 범해버리고 버려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10절을 살펴보면 보아스는 먼저 축복의 말을 건네고 이런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룻기를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 보아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게 추상적인 게 아니고요, 그 종들을 만났을 때 하는 말, 지금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이 룻에게 하는 말을 보면요, 딱 느낄 수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딱 축복을 하면서 시작하면서 축복을 하면서, 그리고 은혜가 되는 것은 나이 든 자신을 선택해 준 것이 너의 헤세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이 정말 압권입니다. 제가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너의 현숙함은 더 이상 검증이 필요 없다. 베들레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사실 룻이 결혼 성사를 떠나서 보아스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졌겠습니까? 보아스의 말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14절을 한번 더 보십시다. 14절입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룻이 동네 사람들의 혹시 발견되어 루머에 시달리지 않도록 배려하는 보아스의 이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자매 동지 여러분, 이 섬세한 남자 한번 보이소. 사실 방금 14절의 이 멘트는 12절 13절에서 보아스 자신이 제안한 것처럼 더 가까운 친족 이 룻을 받아들이면 자신이 룻과는 아무 관계도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배려의 말을 하는 보아스가 저는 더 멋지게 마음에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아보면요, 계산해서 유익이 되면 친절한 말을 하기가 쉽지만 계산이 잘 안 나오면요,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계산이 안 나와도 이렇게 지혜의 말을 하는 사람은요, 사람들로부터 마음에 이 정말 평가할 수 없는 존경을 받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말이 좀 어눌한 것 같아도 한마디를 해도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말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희한하게 나쁜 뜻은 없는데 그 말이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말에 지혜가 있는 사람의 중요한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잘 듣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요, 이게 제가 볼 때 참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신뢰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요, 자기 말을 많이 하기보다 잘 듣습니다. 사랑하는 드사랑가족 여러분, 룻과 보아스의 대화를 찬찬히 한번 더 묵상해 보십시오. 보아스가 지혜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먼저 그렇게 긴장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룻의 말에 경청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잠언 필사하고 계시죠? 최근에 18장이 지나가셨죠? 18장 13절에 보면 이런 거 여러분 적으셨을 텐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제가 사실 설교 원고에는 없었지만 제가 불쑥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은 이 설교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차 문화가 왜 생겼느냐면요, 상대방이 흥분해서 자기를 해치러 왔다가도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면서 그것이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차를 마신다. 그게 원래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듣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는 사람.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보아스가 삶으로 말하는 세 번째 지혜를 배울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 복습겸에서 1번, 2번 한번 복습하고 넘어갈까요? 1 뭡니까? 태도의 지혜. 어떤 태도의 지혜입니까? 본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의 지혜. 뭡니까?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말의 지혜. 여러분 혹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다른 경건의 실천이 아니고 이번 한번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보아스에게는 태도와 말과 무엇의 지혜가 있었습니까? 행동의 지혜. 어떤 행동의 지혜로 나타났습니까? 상대와 상대의 주변 사람까지 배려하는 행동의 지혜. 여러분 저는 사실 이 표현에서 중요한 단어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상대와 뭡니까? 상대의 주변 사람까지 배려하는 행동의 지혜가 보아스에게 있었습니다. 둘의 결혼이 어떻게 될지 결과를 전혀 모르는데도 보아스는 룻을 향한 말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보아스 이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낀 게 뭐냐면요. 15절입니다. 15절.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치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사실 이 지금 상황이 우리가 실제적인 상황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사람이 볼까봐 지금 얼마나 긴장되는 상황입니까? 그러면 얼른 내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리를 6번 대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자, 오늘은 2번만 이러고 하고 빨리 보내야죠. 그런데 이 보아스가 6번 보리를 대어서 보냅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의 이 선처에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컸던지요. 시어머니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사실 보아스도 자다가 정신없는 판에 그것도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띄면 큰일인데 룻만 생각한 게 아니고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까지 생각하는 이 보아스. 저는 이게 있잖아요. 그냥 충동적으로 베푼 선행이 아니고요. 몸에 배인 배려입니다. 보아스의 행동의 지혜가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상대와 상대의 주변 사람까지 배려하는 행동의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혹시 보리 6번이라는 게 뭘 말할까요? 보리 6번. 오늘 본문에서는 6이라는 숫자가 너무 중요했는지 2번이나 사용합니다. 6이라는 숫자를 유대인들이 좋아할까요? 별로 안 좋아할까요? 유대인이 아닌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또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뭡니까? 7이라는 숫자입니다. 7은 완전수이고 안식을 의미하는 수입니다. 반면에 6은 어떤 숫자입니까? 여러분 계시록 읽다가 666 6이 무슨 숫자입니까? 부족함의 숫자. 그 완전에 이르지 못함의 부족함의 수이고요.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이나 성경에는 6이라는 숫자가 긍정이 아니라 부정의 숫자로 보통 다루어집니다. 하지만요, 이 룻기를 잘 묵상해 보시고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요, 6은 긍정의 수입니다. 7만큼 완전하지는 않지만 7만큼 안식을 누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완전으로 가는 기대와 소망과 위로가 담겨있는 숫자입니다. 지금 룻과 보아스, 나오미로 놓고 보면 아직 결혼이라는 결과물, 완전물은 얻지 못했지만 보아스는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찾아온 룻과
그 며느리를 노심초사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대와 소망과 위로의 분명한 사인으로 이 보리 6번을 지워 보내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준비하다가 마음에 기도가 나오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드사랑 가족들도 이 예배를 통해서 보리 6번을 데워주시는 이 주님의 손길을 느끼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우리 성도님에게 오늘도 보리 6번을 데워주시는 우리 주님이 있으시기에 여러분에게 저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상황에 우리 주님께서 보리 6번을 데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암과 큰 질병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환우들, 또 가족들에게 이 위로와 격려가 정말 넘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한 절 한 절이요, 이 보아스의 지혜가 담겨있는 그 구절이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이 은혜와 감동을 받은 나오미의 고백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끝절인데요, 18절만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보리 6번 데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시선이란 찬양입니다. 시선. 제가 1절 가사 한 번만 불러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이런저런 근심으로 나오셨다면, 또 이런저런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으로 나오셨다면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것으로 오늘 이 찬양과 기도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